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시라. 에베소서 3:20. 당신은 얼마나 자주 잠시의 위로, 일시적인 평안, 단순한 응답만을 기대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신 적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 약속은 믿는 자 모두에게 주어진 닭과도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이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며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우리가 감히 구하지도 못했던 것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빌리 그레함은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것을 되돌려 받습니다. 이 진리는 그의 설교를 통해 변화된 수백만의 삶 속에서 메아리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 속에서 당신은 그 사실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구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심지어는 삶의 실질적인 부분에서도 주시려 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기도가 단순한 소원 목록이 아니라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와의 대화임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십니다. 종종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더 나은 것으로 그 응답이 올 때 우리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구할 때 하나님은 방향을 주시고 구원을 요청할 때 사명을 주시며 힘을 구할 때 새로운 목적을 부어주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의 하나님은 자녀들의 마음을 깊이 아시는 사랑 많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으로 신뢰하며 받기 전에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성경의 원칙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빌리 그레함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당신이 구한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까지 응답되지 않은 기도로 인해 실망한 적이 있다면, 혹은 지금 무언가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이 영상은 당신의 소망을 새롭게 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실제 삶입니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위한 방향입니다. 이 영상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되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확신이 생기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이 당신이 구한 것보다 더 크다는 확신으로 마음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벌써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채널을 구독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매일매일 당신의 믿음을 세우고 강하게 하고 흔들림 없이 지켜줄 말씀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여정 속에서 방향과 영감, 성경적 진리를 전하는 새로운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최선 이하를 주지 않으신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자신이 보는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 가진 자원, 다친 문들만을 바라보며 그 한계에 맞춰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적게 구하고 적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나 기대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관대하게 역사하시며 그분의 성품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가르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단순한 위로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치유입니다. 일시적인 해결책을 구할 때 하나님은 완전한 변화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목적을 주시려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시기 때문에 더 크고 깊은 것을 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에 결코 최선 이하를 주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 응답이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나은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한 번의 전도 집회에서 들려준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한 남자가 실직한 채로 빚이 쌓여가고 있었고
가족을 어떻게 부양해야 할지 몰라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제가 생활비를 낼 수 있게 일자리 하나만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남자의 상황을 알게 된 지인이 한 기독교 기업가에게 그의 이야기를 전했고, 그 기업가는 한 번도 그를 만난 적이 없었지만 그에게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리더십 직책을 제안했습니다. 주택 제공, 정당한 급여, 성장과 섬김이 가능한 환경까지 함께였습니다. 그 남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적게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훨씬 더 많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인간의 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살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돌보시는 아버지께서 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바로 우리의 불안함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응답이 지연될 때는 절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비로소 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쉼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은 우리가 완전히 항복한 뒤에 온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조정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깨진 연애 관계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상처받고 혼란스러운 상태였으며 진심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회복 대신 하나님은 그녀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녀는 성숙해졌고 영적으로 성장했으며 교회 사역에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단순한 남편이 아닌 신앙의 동반자, 그녀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한 걸 주셨다면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걸 놓쳤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꽃피우며 우리의 목적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최선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지만 동시에 겸손하게 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응답을 보게 됩니다. 단지 더 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도 더 완전한 응답을. 그러니 다음번에 기도할 때는 당신이 생각하는 가능한 수준의 당신의 기도를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제한 속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평범함을 초월하시며 경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최선 이하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때로 그분이 늦는 것처럼 보일 때 사실은 더욱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신 중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받기 직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자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라. 비록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기독교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기다림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인내를 요구하고 온전한 맡김을 요구하며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신뢰하는 것이다. 이 말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본질을 잘 요약해 줍니다. 단순히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반대로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응답을 원합니다. 지금 당장의 위로, 해결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며 그 사이 우리의 마음은 더 깊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약속을 받고 수십 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감옥과 이침 속에서 긴 세월을 보낸 후에야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든 길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매우 강력한 영적 훈련입니다. 그것은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며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문이 열릴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단지 불편함을 피하고자 아무 문이나 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기다림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성숙해지고 믿음은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무의 시간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의 모든 순간은 목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몇 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곤 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 응답을 이 땅에서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에 열매가 나타났고 자녀들은 그리스도께 돌아왔으며 가정은 회복되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기다릴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중에도 더 큰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의 한 노부인이 자신의 간증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12살 무렵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나중엔 마약에 빠져들었을 때부터 줄곧 기도해 왔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더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지경이었고 그녀의 유일한 기도는 주님 제 아들을 구해주세요였습니다. 수년이 지나고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지만 어느 날 37세가 된 그 아들이 우연히 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전하는 단순한 설교를 듣게 되었고 결국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 기쁜 소식을 어머니께 전하러 갔을 때 그녀는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크신 일을 하실 줄 알았단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의 고통을 없애지는 않지만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순종과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고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시며 사랑하고 용서하며 오직 그분께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적이 자라고 있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겉보기에 응답이 없는 모든 기도는 땅 속에서 자라고 있는 씨앗과 같습니다. 언젠가 그 침묵처럼 느껴졌던 시간은 간증으로 꽃피게 될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자신의 시간에 정확히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당신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치유, 응답, 가정의 변화, 영적 돌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흘린 눈물, 지나온 모든 기다림의 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히 구한 것보다도 더 크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당신이 잃은 것보다 더 크다 소중한 무언가를 잃게 되었을 때 기회, 사람, 계획, 꿈, 처음 찾아오는 감정은 아픔과 혼란, 그리고 종종 깊은 낙심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이런 상실의 순간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초대합니다. 그것을 끝이 아니라 전환점으로 보게 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거두어 가시고 그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아시는 것을 주십니다. 이 말은 지금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성경은 큰 상실이 큰 목적을 앞서갔던 수많은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 건강, 재산, 친구들까지. 고통의 절정 속에서도 그는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가 잃었던 것들을 단순히 돌려주신 것이 아니라 2배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 이후에도 여전히 더 크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방식에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미 다가올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는 단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것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려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종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앞을 향해 부르십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라고. 한 기독교 수련회에서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여성이 홍수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 가구, 사진, 추억들, 심지어 갑오로 내려오던 가족 성경책까지. 자원봉사자들이 그녀를 도우러 갔을 때 절망에 빠진 사람을 예상했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은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제가 얻은 것은 더 큰 믿음이에요. 이제는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걸 확신해요. 이 여인은 깊은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잃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안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재건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세우시는 것은 이전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자주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안전함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시고 있는 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재산이나 성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상실의 시기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는 우리가 잃어버린 과거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는 자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희망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예전 그대로 회복해달라고 구합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더 나은 전혀 새로운 일을 하시려 한다면요?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서 멀어지게 하시는 이유가 더 건강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뜻에 더 잘 맞는 것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시기 위함이라면요? 이것을 신뢰하는 것은 영적 성숙의 발걸음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던 손을 놓고 다가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깊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은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까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다리가 되어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전에 가장 깊은 상실을 겪으셨습니다. 버림, 십자가, 단절. 그러나 사흘 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끝인 줄 알았던 그 사건이 영원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오늘 당신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그 아픔이 당신 인생의 끝을 말해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고통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단순히 잃은 것을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큰 목적이 담긴 것을 주십니다. 당신은 이 아픔 속에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회복의 여정에도 혼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신뢰하십시오. 계속 걸어가십시오. 다가오는 것은 어쩌면 당신이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풍성함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기도는 당신이 상상도 못한 문을 엽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과소평가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단순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방법, 마치 소원 리스트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함은 항상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기도는 그 이상이며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닫혀있던 것이 움직이고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두 믿음과 진심으로 드려진 기도 하나 때문입니다. 기도는 화려한 말이나 영적인 공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 짜인 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들으십니다. 그분은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실에 응답하십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늘이 닫히고 다시 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기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단순하고 짧을지라도 진짜 믿음을 담은 기도는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문도 열리지 않고 아무 길도 보이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진실한 기도가 열쇠가 됩니다. 가식 없이, 포장 없이 하나님께 지금 내가 느끼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솔직히 말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위한 공간을 엽니다. 진실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며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응답을 받을 준비를 시켜줍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학비 문제로 대학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장학금도 대출도 지인의 도움도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절망한 그는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만약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문이든 열어주세요.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세요. 다음 날 우연히 한 교수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액 지원을 받았고 심지어 대학 내에서 일하게 되어 상상도 못한 기회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계속 공부하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성장시키셨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당신의 뜻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시야를 완전히 바꾸어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은 하늘의 뜻과 점점 더 일치하게 됩니다. 존재조차 몰랐던 문들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우리의 길에 등장하며 장애물만 보이던 곳에서 해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한마디의 기도는 1000번의 인간적인 시도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내용 자체를 바꾸십니다. 혹시 기도를 시작할 땐 어떤 한 가지를 간절히 구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기도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진실한 기도의 힘입니다. 단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용한 방에서, 눈물 속에서 혹은 산책길에서 드리는 단순한 기도 한마디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말, 모든 생각, 모든 한숨까지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응답은 종종 우리가 구했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필요했던 것 또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으로 찾아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어떤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바로 진실한 기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가지고 있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 당신의 의심과 두려움, 계획과 바람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후엔 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당신이 구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기도가 당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입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 응답과 함께 당신도 변화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변 상황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닫힌 문이 열리고 병이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며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상도. 하지만 우리가 자주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상황을 바꾸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겪고 있는 당신을 변화시키는데 더 깊은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주변의 상황을 즉시 바꾸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 자신은 반드시 바뀐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가보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문제 해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랑 많은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누구보다도 깊이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동시에 우리 내면에서도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영적인 눈으로 상황을 보는 법을 배우며 이전에는 하찮게 여겼던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상황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단지 문제에서 도망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말하며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가는 과정 속에서 모세는 변화되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이 아니라 모세 자신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강력한 리더로 빚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을 구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그의 본래 부르심대로 살게 만든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남편과의 결혼 생활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남편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하나님께서 남편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인내심 있는 아내가 되었고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으며 기도의 삶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가 바뀌어갈 때 가정 안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이 흐른 후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응답은 남편이 변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변화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복한 가정은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깊은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이중의 목적을 가집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기도하는 당신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진짜 기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자신에게 더 가까이 이끄는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은 종종 그 응답이 변화로의 초대와 함께 온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새로운 길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지나온 오래된 길을 내려놓도록 가르치십니다. 어떤 때는 누군가가 바뀌길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너머를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십니다. 빌리 그레함은 늘 경고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축복만을 추구하면서 축복하시는 분을 잊어버리는 위험에 대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계속 간구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이것이 제 기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제 안에서 필요한 일을 행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유가 단지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믿음, 더 깊은 성숙, 더 넓은 영적 시야, 더 풍성한 사랑과 연민을 얻게 됩니다. 어느 순간 이전에는 두려워하던 일이 이제는 두렵지 않게 되고 이전에 불가능해 보였던 일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승리입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응답과 함께 당신 자신도 변화될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일정보다 당신의 마음에 더 큰 관심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단지 상황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도 변화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당신은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더욱 채워진 당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겨진 곳에서 행하시는 일은 당신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크다. 우리는 지금 빠르고 눈에 보이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할 때 보이지 않는 영역은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곳, 감춰진 자리, 침묵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정밀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무대 뒤에서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특히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때 꼭 기억해야 할 진실입니다. 이런 고요한 시기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믿음을 지키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눈에 띄는 변화도 보이는 응답도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대답은 예,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단지 아직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히 행하시는 일은 종종 가장 큰 기적의 기초가 됩니다. 성경은 여러 순간에서 이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며 왕좌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평범한 소녀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세상의 구세주를 품을 자로 따로 정하셨습니다. 즉, 모든 것이 평범하게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영원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조급함에 의존하지 않고 그분의 완전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한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는 장소가 맞는지, 자신의 부르심이 진짜인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를 사용하고 계신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계속해서 설교하고 섬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 청년은 수년간 아무 말 없이 선교사를 지켜보며 그가 왜 거기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삶의 증거, 말, 끊임없는 사랑이 무언가를 일깨웠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 생긴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마른 땅만 보았지만 하나님은 깊은 변화의 뿌리를 심고 계셨던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항상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움직임은 우리 삶의 조명 밖에서 시작된다. 때로 우리가 지연이라고 느끼는 것이 실은 지속적인 무언가를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쉽게 무너지는 축복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깊이 있게 건설하십니다. 그것은 시간과 침묵,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 쪽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숨겨진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하늘이 조용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잠들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리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다릴 때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신뢰하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어쩌면 당신은 가정의 변화, 치유, 응답 혹은 삶의 새로운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미 움직이셨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계실지도 모르고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는 길을 열고 계시며 일어나지 않은 함정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히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곳에서 세우십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멀게만 느껴졌던 것,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하나님 손에서 온 선물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결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빚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믿으세요. 계속 걸어가세요. 오늘의 보이지 않는 일은 내일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구하기조차 생각하지 못한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 영상 속에서 우리는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종종 우리가 구한 것 이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 원칙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대하고 지혜로우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최선 이하의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 너머를 보시며
진정으로 우리를 축복할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 다음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일 때에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종종 큰 기적의 비옥한 토양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칙에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언제나 더 크며 그분의 손에 놓인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진실된 기도의 능력에 대해 되새겼습니다. 그 기도는 보이지 않는 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시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에서는 하나님께서 단지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밀한 일하심이 종종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원칙들은 단지 아름다운 생각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위한 방향이며 온전한 신뢰와 헌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잡이입니다. 이 진리들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 동안 그중 최소한 하나를 실천에 옮기길 바랍니다. 진실하게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은 당신이 감히 구하지도 못했던 바로 그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것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놀라게 하실 더 크신 일을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을 정교하게 맞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와 당신의 싸움 그리고 당신의 눈물을 모두 알고 계시며 완전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포기하지 마세요. 흔들림 없이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곧 받게 될 것은 당신이 구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더 깊으며 더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신뢰하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놀라운 일에 마음을 열어 준비하세요. 이제 아래에 창의적이고 믿음을 북돋아주는 댓글을 남겨보세요. 하나님께 기다리고 있는 약속이나 이 영상에서 당신의 마음에 와닿은 말씀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 고백이 다른 이들의 믿음에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매일 당신의 신앙 여정을 세워주고 강하게 해줄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나타날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해보세요. 그 영상에서는 당신의 영적 여정을 더욱 깊이 있게 나누며 당신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완전히 새롭게 해줄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